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5번째 강좌로 세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연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지금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내용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요.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스크스트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특별히 앞에 부분을 은혜의 내용으로 함께 정리를 했고, 뒷부분은 이제 질서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서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들인지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세 사람, 우리가 이제 세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내적으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도 방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적 기관, 가장 올바른 것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부분, 우리가 항상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어요. 배워왔어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내용,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사복음서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돼요.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속의 은총이 있었어요. 이 구속의 은총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바로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러 오셨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직접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때 보여준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그 현실, 모든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기준이 되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소서 처음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의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그런 어리석은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거치는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팎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함들이 가득 차고 더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무엇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세워서 드리는데, 가르치는데, 계승하는데, 이어나가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때가 악하여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합니다. 때가 악해서 이런 것이 힘듭니다. 때가 악해져서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이 기준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과 함께 일하시는 내용과 결과까지도 이끄심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8절 비유되는 한 가지 말씀을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난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준 거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술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이게 가두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뭐예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넣은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이건 동일하게 미련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18절 말씀을 딱 예를 들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란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자꾸 우리를 비난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비난의 이유에 대한 항변이죠. 우선 그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다?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걸로.
여러분들 술 마시는 일 비난 당해야 됩니다. 근데 왜 당해야 되는지는 술 자체에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그 삶을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술 마시는 것 자체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논쟁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을 이 술 마시지 말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술로 바꿔놨어요. 주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논란의 중심을 바로 술로 바꿔놨어요. 주의 뜻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술 마시면 방탕해지잖아. 그래서 중심에 이 술을 놓고 얘기하니까 이게 방탕해지잖아. 방탕한 것은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론이 있죠. 나는 방탕하게 안 마셔요. 방탕하게 안 마셔요. 이거 한없이 끊임없이 그냥 결론도 안 나는 논쟁에 술을 중심으로 한 논쟁으로 변질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박유일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쓰였을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과 술 취하는 삶이 왜 상반되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쓰였을까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라는 내용은 무엇하고 또 상반이 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지. 그것이 서로 상반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술이 왔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술이 왔냐는 거예요. 왜 술을 예로 드는 것이 가장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좋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데 빠지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분명하게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술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최초의 이적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 술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쓰일 만한 중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가나안 쪽에는 물이 없어요. 물을 저장해 놓을 어떤 그런 고대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도주가 뭘로 쓰였어요? 예, 필수 이런 섭취물로 쓰였어요. 영양과 수분을 같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예, 마취제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은사로 주신 것이 정말 많아요. 유대인에게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전도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치환해서 잘못 사용했어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걸로 썼어요.
복음의 확장, 복음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의를 세우고 자기네들을 높이는 데 썼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로마에 비해 형편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말씀이 그들을 높이는 데 도구가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술이라는 발효식품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일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썼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 썼어요. 그것이 바로 방탕함이에요. 그것을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바로 술이에요. 이것보다 이 방탕함을, 은혜를 잘못 사용함을 보여주기 쉬운 예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탕함으로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술처럼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역사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방탕하는데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은사를 온전히 쓰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사를 잘못 써서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서울 시내 가난했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강남이 부자의 부촌의 대표 명사가 됐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70년대 개발된 곳이에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동네도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박유일 목사님 세대에서 서울에 대해서,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 수 있는 예가 뭐였냐면 집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얻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 없던 시절이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고도의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주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집을 걷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것은 은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얻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했네요. 당신 참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 몰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칭찬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나만큼 또 열심히 한 사람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나에게서 이것을 뺏어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한다는 그런 내용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고 알면은 내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쓰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방탕하게 사용하면은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인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피차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쓰임받는 일로 서로가 협력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정말 이 부분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언제 술 제일 많이 마셔요? 금요일 밤, Friday night. 젊은이들과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그 시간,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걸로 금요 기도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너희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방탕하게 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외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참 세월을 아끼는 모습,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안수 집사 때 정말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함께 권사님들과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즘 30, 40대 사람들 금요일날 조금 전에 술 마신다고 얘기하고 각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 토, 주일 없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교회가 정말 금요 기도회를 담당했는데 금요일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이 집과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많은 비난이 있죠, 이 부분에.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놀고 있어서 안 노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단 한 시간도 낼 수 없는 이 고단한 삶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금요 기도의 장소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정말 중보의 기도의 장소가 됐어요. 만약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이 모든 거 모르고 지나갔겠죠. 여전히 참여한 사람만 참여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더 많으면서 참여하는 나는 참 의인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상황으로도 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은 미련한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쓰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시간이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방탕한 데 써야 되겠습니까? 때가 악하여.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 리더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리더들조차도 때로는 놀러가고 싶고 때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근사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 그래서 교회 예배보다는 주일 성수보다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보다는 가끔 내가 원했던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마저도 이런 마음을 드는데 우리처럼 말씀을 가까이 못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갈등과 힘든 삶 속에 있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요로움을 맛보고도 가끔 지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사이드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어떤 한 행동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옳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서 그곳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무서운 사람이 돼서 귤과 복종으로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귤과 복종으로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인도해내는데 1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아이들과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용돈 끊겨, 핸드폰 금지야, 너 간식 없어, 이런 식으로 애들 데려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곳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감사의 제목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큰 평화와 더 큰 감사를 누리겠죠. 오히려 강압에서 온 아이들은 이것을 외면해요. 이거 주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혼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욕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이 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절, 17절 이 말씀이라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게 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술이 주제가 아니라 주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제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의 뜻을 보는 이 지혜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연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아낍니까? 예, 세월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이해합니까?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해요. 이것은 무엇과 반대돼요? 어리석은 것과 반대돼요. 그래서 무엇에 충만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차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복종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부수적인 예로 든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둬서는 안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중심이에요. 너무 부수적인 것에 논란을 하다가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주의하면서 봤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삶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주 안에서 생명력 있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어떤 철학적 관념이나 특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21절 중심사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제자는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빈부의 차이, 지위 고하의 차이는 있어도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분배되었어요. 지혜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기본은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일의 순위에 따라 능력 있게 처리하는 자림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설계하고 이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충성과 게으름,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바로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바로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뜻을 따라 실천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많이 기도하고 묵상한 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주께 찬양, 감사하는 마음,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썼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소수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를 향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현재 시상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나요? 이것은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았을 때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승리한 삶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는 잘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유일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방인들과 관계에서 나타난 두 인물이거든요. 이들이, 요셉과 다니엘이 이 특정한 사건, 이 포로라는 특정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섰다는 이 특별한 이 사건, 시간, 그들의 환경, 그들의 시간, 이 타이밍, 이때 이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자, 암소 7마리, 살찐 암소 7마리, 메마른 7마리 무엇이었어요? 가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기로 했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신상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일시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이끌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거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봐요. 조금 전에도 예를 드렸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근데 그곳을 복음 전하는 장소로 쓰면서 감사 찬송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기도로 간구하고 말씀으로 살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한 수고와 기도를 통한 간구가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바른 영적 기준을 제시하여 흔들림 없이 미혹함 없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